지난 한 주간 월, 화, 수 3일 동안 대학원 동문대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학원, 신학대학원 졸업한 동문들이 2박 3일 동안 모여서 이제 주로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듣는 일을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다른 교육자들의 모임이 많이 있지만 이 모임은 그런 모임입니다. 제가 거기에 또 회장을 역임을 했기 때문에 후원도 해야 되고, 또 거기 가서 또 얼굴도 보여주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지요. 인천에서 했는데 김광수 장로님께서 한덕순 권사님 모친이죠. 장례도 또 그때 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안 갈 수 없고, 장례를 또 집례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왔다 갔다 했는데 또 비가 와가지고요, 한 1시간 반, 2시간이면 갈 거리를 3시간 반, 4시간 이렇게 걸려서 왔다 갔다 왔다 또 갔다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동문대회 외부, 주로 이제 우리 교단뿐이 아닌 분들도 모셔서 이제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 전부 다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뭐 모시기가, 강사를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동문들 모여 있는 분들 중에는 뭐 교회가 꽤 큰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쉽게, 또 목회를 다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니까 강사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강사 목사님들을 모셔서 이제 목회자들에게 특화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죠. 또 그에 맞는 또 말씀 우리가 듣고 거기에서 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또 동기들끼리 모임도 갖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들은 말씀 중에 감동되는 내용이 많지만, 수요일 새벽 기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했거든요. 수요일 날 이제 6시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뭐 5시에 하기도 하고, 우리는 5시 반에 하는데 조금 늦춰가지고 한 6시에 새벽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새벽 기도회를 나가서 말씀을 듣는데, 이 목사님은 자신의 목회를 소개하면서 성령 목회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성령 목회. 미국에서 이분이 공부를 하셨는데, 미국에서 공부도 하면서 목회도 한 거죠. 교회를 개척을 해서. 안 되죠. 한국도 개척해서 어려운 시대가 됐지만 미국은 뭐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사람들 자체가 없으니까, 한인들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도 여기는 다 한국 사람들이고 말이 잘 통하고 그렇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한인 교회에 나올 일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주로 한인들이 주로 나오게 되는데, 뭐 한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척 자체가 어려운데,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성령 목회를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철저히 성령님의 의지에서 목회를 해서 그 이후에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다. 또 다른 교회에 가서도 부흥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셨습니다. 독특하게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주보에, 저희도 주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담임 목사 이름이 어딘가는 나와요. 우리도 첫 표지에 담임 목사 우경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썼냐면 담임 목사 성령님, 주보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삼은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주보에다가 담임 목사 성령님, 부목사 자신의 이름을 쓰고 주보를 이제 매일매일 매주마다 발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부목사니까 철저하게 담임 목사이신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거기에 따르고 또 무언가를 맡겨주면 그것을 맡아서 만약에 뭐 이만큼을 하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더 많은 열매를 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중요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목회를 했더니 목회가 부흥했다. 그래서 그 부흥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청빙을 해서 그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래서 또 그 교회가 부흥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저에게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목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학업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가정 생활을 하고 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 집의 가장이다. 성령님이 우리 사업체, 이 사업장의 사장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러니까 맡겨준 일은 하는 거거든요. 뭐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그 일은 고정적으로 있습니다. 그 일을 평소에는 열심히 하는 거고요. 뭐 계속 뭐 이미 지시를 내렸는데 뭐 또 가가지고 주인님이고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죠. 이미 지시한 내용들은 고정적으로 해야 될 일은 성실하게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인이 또는 담임 목사이신 성령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고 지시를 하시면 그 지시에 따라서 그 일을 또 해나가는 거죠. 매일매일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떤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 그렇게 해나가면 부흥하게 된다. 또 사업이 번성하게 되고 또 그것이 유익하고 보람이 있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므온. 이분은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았냐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아기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여기 보니까요, 성령 충만한 거죠, 결국에는. 그런데 성령 충만의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세 가지 모습이. 평소에 이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랬습니다. 25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임재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성령이 늘 함께 동행하시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임재. 그렇게 살다가 성령님께서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늘 성령 안에 살아. 어떤 지시를 하냐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성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의 지시. 그러니까 성령이 늘 이렇게 함께 계시고,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인생의 목표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한 거죠. 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거야. 그리스도를 만날 거야. 그분을 만날 거야. 준비해. 그리고 기도해.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부모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죠. 이분은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의 지시,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언젠지는 모릅니다. 언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어서 그 지시하심에 따라 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이런 감동이 오는 겁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라. 성전으로 들어가라. 성전으로 들어가라. 이제 성령의 감동이라고 27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의 감동.
그렇게 해서 성전에 딱 들어가 봤더니 놀랍게도 아기 예수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찬송하고 아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부모를 축복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세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이 세 가지가 있었다 하는 거죠. 바라기는 정말 우리 9월달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재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늘 마음속에 꿈과 비전이 있고 인생의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부어지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이 크든 작든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나가는데, 성령 충만이 뭐냐? 과연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성령 충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숙제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기도 충만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받고 유지하는 비결은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물론 말씀 충만도 성령 충만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이 있다고 하면 기도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기도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가 처음으로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람 같은 소리가 다락방 안에 가득하고 성령이 임해서 각자의 머리에 성령의 불꽃이 임하고, 이 성령을 받고 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온몸이 뜨거워지고 진동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찾아왔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를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배우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의 중요한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9월 한 달은 교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전에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요즘 제가 읽은 책 얘기를 많이 하는데 파라과 임동수 선교사님이 200여 개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물론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나무 밑에서 예배드릴 수 있지만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예배당, 성전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이 너무도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결코 중단할 수 없다. 결코 이것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할 수밖에 없다.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전에서 기도하고 애쓰고, 성전에 가능하면 매일 한 번씩이라도 들러서 둘러보기라도 하고 또 잠시라도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동문대회 때 새벽기도 설교를 했던 그분이 성령 목회를 말씀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이제 기도 충만은 곧 성령 충만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왜 이 목회를 함에 있어서 이 성령 목회를 하게 됐느냐?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이제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당시에 한국에 유명했던 목사님들, 곽선희 목사님이나 오카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한 번은 조용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래요.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충만이 곧 기도 충만이다. 기도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기도가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로 인해서 능력이 나가게 된다면서 기도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세 가지 기도 방법을 소개해 줬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은 본인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데 3번을 기도할 때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고 3번 기도한다는 거죠. 오전 시간에 한 80분 정도 기도하고, 낮 시간에는 왔다 갔다 시간이 없으니까 20분 정도 기도하고, 밤 시간에 또한 80분 정도 기도하고, 8, 90분 이렇게 기도해서 전체적으로는 하루에 한 3번을 기도하면서 3시간을 기도한다. 그러면서 3가지 기도를 하는데요. 아침에는 성막 기도를 하고, 점심에는 위치 확인 기도를 하고, 저녁에는 주기도문 기도를 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막 기도, 위치 확인 기도, 주기도문 기도,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면은 3시간 정도는 한 번 할 때 기도할 때마다 1시간 정도는 충분히 지나가고, 물론 낮 시간에는 한 20분 정도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막 기도는 그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의 순서들이 쭉 있잖아요. 성막이 있으면 울타리가 있고, 문이 있고, 놋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또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먼저 성전에 딱 들어가면 저기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 가까이에는 분향단이 있고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고, 또 지성소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는 거죠. 그 법궤 안에는 모세의 쌍난지팡이와 10계명의 2 돌판과 그리고 만나가던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입장에서부터 성막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놋제단, 이거는 번제단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속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순서에 따라서 물두멍은 성결케 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손을 그것을 다 거기서 모든 재물들을 다 씻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또 등잔대는 성령의 빛의 비춤을 말하고, 또 분향단에 들어가서는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말하고, 또 언약궤에 맞는 그런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적용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게 성경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는 그런 시간을 한 80분 정도 아침 시간에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낮에 한 20분 정도 기도하는 것은 위치 확인 기도예요. 위치 확인 기도. 2가지가 있습니다. 위치 확인 기도는.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확인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점심시간 되면 피곤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를 확인하면서,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입니다. 주는 포도나무십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주님은 신랑이요 나는 신부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속한 위치들이 다 있습니다. 포지션이 다 있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또 교회 어떤 일꾼으로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한 20분 정도.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이제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주기도문으로 마감하는데, 이 주기도문에 쭉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하나하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 그러면은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한 80분 정도, 길게 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도하다 보면 그 이상도 기도하게 돼서, 아무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하고,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이 성막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내 위치를 파악해 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들을 쭉 묵상해 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게 평소에 끊임없이 기도하면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목회하고, 그 능력을 따라서 사업을 하고, 그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시에 따라 살아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으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오늘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 또 그렇게 살았고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9월이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저야는 이제 성령 목회지만 여러분은 성령 사업, 성령 직장, 성령 가정,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성령의 충만해서 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게 되면 9월 한 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선한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열매가 풍성히 맺힐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 한 달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직장, 어떤 사업을 하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승리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